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가득하고 여러분의 약함을 요긴하게 하고 그리고 낮아짐을 높이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들어서 옆에 사람에게 주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네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도리어 요긴하게 하시고 우리의 초라함을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은사가 뭔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뭔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어야 될 정당한 옷을 입고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평생 내가 맡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은사대로 일하는 것만큼 가장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짜놓은 인생의 길로 억지로 끌고 갈 일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은사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한 후에 둘씩 짝지어서 훈련받은 것에 대한 능력을 행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사역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들고 그들이 사역 훈련을 나가는데 그들을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이 듣고 보던 신앙에서 경험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간증을 듣고 말씀으로만 듣고 공부를 통하여서 믿고만 있던 신앙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을 들어보면 저게 배운 신앙인지 자기 신앙인지가 알아져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고 있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산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과 역사가 가득 차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들여다봐야 되냐면, 제자들이 둘씩 전도꾼이 되어서 파송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능력을 나타냈는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능력을 행하였는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이라는 옷을 입혀주니까 그냥 능력이 나타났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자들이 병 고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제자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형식은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지팡이의 끝처럼 나타나는 마지막 과정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언제나 말씀하셨고 성취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길이었고 그 길을 쫓아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말하시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세상에 성취함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마지막에 있는 증좌예요. 증좌. 이게 참 중요해요. 오순절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타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성령께서 뭘 바꿨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던 우리들의 인지 속에 들어가 있던 그 말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들을 그러기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어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던 일상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을 예전에는 선견자라고도 말했고 대언자라고도 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이거 좀 가만히 두세요. 전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가서 자기들의 말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백성들에게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증좌예요. 사람의 말이 어떻다 하는 건 장차 그 일이 일어날 일의 증좌라는 일이에요. 감사할 일은요,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킬 감사할 일은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사와 표적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역사하신다고 먼저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말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직전에 일어나는 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은 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증자예요. 잠언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다툼은 방죽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는 증자예요. 그러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일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말이 먼저 나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란 없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드러난 결과를 보며 사는 사람인지를 보라고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드러난 결과대로 말하고 드러난 결과를 받으며 산다고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있고 영광 받으실 게 있겠어요? 좋은 일 때문에 좋다 하고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한 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의 말을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의 말을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한테 배웠나요?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의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의 말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아담도 아담의 말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규정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의 말대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가장 강력한 권능의 유전자는 사람의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사람의 말로 다 다른 생명체를 다스리고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까? 왜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고, 믿는다 믿는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로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해도 마음속에 염려는 꺼지지 않고, 왜 우리의 말은 아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언가 또 다른 권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해해서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에 붙들려 둥둥 떠다니듯이 능력을 행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여러분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우리의 말은 효과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움과 음란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런 추악한 것이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사용해서 믿는다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고,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만큼 이 교묘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고, 즐겁지 않는데 즐겁다고 말하고 있고,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마음에 없는데 믿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내 안에 불안하면 불안을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이고, 두려우면 차라리 두렵다고 말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해야죠.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악한 생각과 거짓 증인과 비방, 이런 싸구려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의식을 사용해서 믿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의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괜찮은 신앙인처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싸구려 토기 그릇에다가 은으로 도색을 해놔서 비싼 그릇처럼 모양을 꾸며놓은 싸구려 그릇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말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속에 담겨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많이 담겨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뭘 담아요? 말씀을 담아서 내 말을 받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말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듣고 상고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담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예요. 내 마음에 가득 찬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모양만 믿음의 말을 하고 모양만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되려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진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차오르고 말씀이 담기는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친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담고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 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노래 가사는 그렇게 잘 기억해내고 세상 일들은 기억해내고 10년이 지난 옛날 일들도 떠올리면서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담아 놓습니까? 안 담아 놓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져 있으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 말씀이 행사들이 마음에서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오로지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표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말씀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담겨야죠.
이 말씀이 담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억하고 상고하고 마음에 즐거이 담으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담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샘을 만들지 마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들이 기적의 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기적의 샘이 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샘은 한 종류의 물밖에 안 나옵니다. 기적의 샘은 아침에는 좋은 물이 나왔다가 저녁 되면 쓴 물이 나오는 물이에요. 그런 샘 본 적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쓴 물과 단물을 낸대요. 믿습니다, 믿을게요 했다가 두려움과 염려를 말했다가 찬양을 불렀다가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말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하나님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투덜거렸다. 사람이 기적의 샘을 그 입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가 내가 널 만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가 여러분, 다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박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 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동산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완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말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 갈등을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다른 말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갈등하게 만들다가 대세를 쫓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기적의 셈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믿으면 믿어버리든지 감사하면 끝까지 감사하든지 의지할 거면 끝까지 의지해버리든지 아침에는 의지했다가 저녁에는 두려워했다가 오늘은 믿는다고 했다가 내일이면 세상으로 갔다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점쟁이 찾아가서 묻고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무슨 역사를 바래요? 스스로 기적의 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하는데 어떤 말이 응답되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믿는다고 한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할 때 의지한 그 중심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의 말이 날마다 세워지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공중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 나는 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기적의 셈이 나오지 않게 잡으세요. 다른 말이 나오는 걸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의 재능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쫓아서 말해야죠. 나는 못하지만 말씀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믿어지겠지만 말씀이 이루신다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염려와 근심을 예레미야가 하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예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야. 내 말이 산을 부서뜨리는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언제 땅에 떨어진 적 있냐 이거예요. 내 말이 언제 흩어진 적 있냐 이거예요.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들이 성취되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명했다가 조롱당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믿는다고 말했다가 허무해지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는 이런 말의 권세와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형체들을 담아주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허무한 세상의 말을 쫓아 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가 또 믿었다가 하는 기적의 셈을 입에 갖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